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성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세워가는 이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계약 일정까지도 이루어져야지 우리 교육부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 각 부서에서 매주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로도 우리가 이렇게 대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 각 부서에서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등록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택배로 이제 배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가정이 있을 거고 혹 받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녀이면 아마 배송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구를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우리 자녀가 선물을 받지 못하였다면 신청하셔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드리는 조그만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초등학생 그 이하의 대상이죠.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대상이니까요.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해야 하느냐?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아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던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 아합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하여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아합 왕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이루어갔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와 주의 말씀을 떠난 자의 차이는 이처럼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자가 이 아합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에게 예비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놓고 자신만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시대가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2년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가리켜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제쳐둔 그 시대는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사단의 괴계를 이기게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가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범죄한 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6절 17절이 앞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그 어떠한 비나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 것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말씀 따라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앞에 서서 왕의 범죄함을 고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말씀 따라 했습니다. 결코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3살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 조금 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오빠보다 3살이 적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부족한 겁니까? 만들기를 해도 부족하고 게임을 해도 더 못하고 하니까 둘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였습니다. 오빠가 블럭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둘째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짝 지나가더니 발로 퍽 차버리는 겁니다. 고집이 부리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샘을 부리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예쁘게 만든 건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운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린 아이와 같이 샘과 고집 부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안 챙겨준다고 해서 샘 부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돌이킴을 통해서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위험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범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들려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떡과 고기로 그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 마음을 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안전하게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자녀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마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났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엘리야는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선포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가물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습니까? 늦은 비를 통해서 농작할 수 있도록 땅이 가꾸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시내가 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걸 통해서 뭘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엘리야는 복잡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아하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릿시내가로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라고 하니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 따라 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에 순종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후에 시돈 지역 사르밧을 과부를 만나라고 했을 때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복잡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 따라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믿음은 단순함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리니.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니.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말씀과 같이 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주여 이 말씀 따라 행동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걸음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일단은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명령에 즉각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할까 말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하다 보니까 의심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즉시 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든 그 말씀 따라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지라도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도 심지어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방 앞에 서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으셨고,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늘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면 닫힌 하늘문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로 세움 받으니까 저가 기도하니 하늘문도 닫혀버리고 하늘문도 열리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시대를 분별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